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은 2년 뒤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도끼 충천하여 쫓아온 유대 선동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승줄에 끌려 나온 그런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압도한 것이죠. 자, 벨릭스가 뭉개버린 2년의 재판 동안 변하지 않는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두 마음이냐면, 하나는 복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과격분자들의 마음 또한 변함이 없다. 이 두 마음이 참 변치 않은 두 마음이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변함 없는 마음이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변함 없는 마음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요, 변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빨리 변하고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리석은 인생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탄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력을 또 써도 굳이 반대로 씁니다. 결국 변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변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은 이렇게 생각하네요. 나는 변할 게 없다. 그렇게 이제 깊이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성경에는요, 성경은 참 유머스러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22장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에 넣고 나달과 함께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 재밌죠? 이 보면 웃겨요. 이렇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한번 어리석은 사람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인생은 변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변치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는 변치 않아요.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하도록, 그러니까 분별해서 변할 것은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마음은 절대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으면 변질이 되고 성령에 따라 살면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바울이 이제 오늘 이 청문회 심판자 자격으로 앉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아요. 마치 저는 모든 영화를 딱 한 번만 보거든요. 드라마는 제가 미스터 선샤인은 이제 세 번째 보는데 그거 이외에 단편 영화는요, 한 번 이상은 절대 안 봐요. 근데 이제 글래디에이터는 3번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야, 이 바울의 모습이 마치 사자 우리 앞에 서 있는 글래디에이터의 모습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사 같은 모습이죠. 멋져요. 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기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단순히 바울이 이제 겁이 없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스도는요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이제 바울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왕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유대인과 깊이 관계하고 있는 왕이 바로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뭐냐면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아그리빠 왕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위험한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은요 한가하게 간증을 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 바울은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자기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무죄를 이제 법률적으로 변호를 해야 겨우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특히 왕께서는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4절부터 23절의 긴 간증의 내용이에요. 그렇구나. 간증의 힘은 변호의 힘보다 강하구나 라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수명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삽시다. 와, 공감이 갔어요. 간증하는 인생은 사명으로 살고요, 변호하는 인생은 수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확실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첫사랑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사명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황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자기 변호에 그치는 사람은 수명으로 살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명으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사명으로 사십시오. 그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광의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디테일해요. 그는 어디 가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그리고 벨릭스에게서도, 그리고 유대 선동자들 앞에서도,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가 늘 확실하고 디테일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그거예요. 먼저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꿈꿨던 약속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그 기다린 약속이, 알고 보니까 그 결정체가 누구였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자기가 지레짐작으로 알고 공부를 해서 알고 연구를 해서 안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으로 안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에요. 바울 자신도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피 끓는 그런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자기가 비공식적으로 핍박을 한 게 아니라 공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공식적으로 자기는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인정해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순간 눈이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있는 그런 대화를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내 종이다, 너는 사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급으로 불러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이 간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인간이 세워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로 나는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간증의 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 앞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바울이 자기 간증의 말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쇠고랑을 차고 그 고생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23절.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자신이 복음 때문에 지금 쇠고랑도 차고 매도 엄청 많이 맞고 이제 앞으로도 로마까지 가는데 막 파선을 당하고 막 독사에 물리고 이제 그런 일이 또 남아 있어요. 흥미진진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복음 때문에 돈도 그리고 명예도 지식도 다 쓰레기로 그냥 쓰레기처럼 다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바울을 바라볼 때 그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백하기를 지금 그 인생이 이날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쇠고랑을 차고 있는 이날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바울은요, 가만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어떤 일을 만나도 나 석방하게 해주세요, 나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요 한마디도 없어요. 자,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미쳐 보이기까지 하지만 이제 이분의 인생에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뭘까요?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에 가능한 힘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또 저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면피에 강해요. 형편이 풀리는 것에 대해서 모든 힘을 쏟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요. 워낙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잘 비켜나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리고 그것에 온통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힘도 거기다가 써요, 대부분을. 그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문제는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의지해서 될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문제는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의지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한번 이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알고 갑니까? 믿고 갑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감당치 못하는 거죠, 세상이. 어떤 사람은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거기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고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아, 멈춰야겠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바울에겐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다 아는 유명한 식구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가시적인 결과물에 집착하고 면피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누구를 뜨겁게 하는 인생이 못 돼요. 오래 못 가요, 관계가. 오래 못 가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자, 베스도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베스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죠.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의 샬롬에 대한,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를 전체 철학이 있어요. 평화에 대한 철학. 그 로마 사회에 흐르는 평화에 대한 철학이 정의가 뭐냐면 힘이 평화다. 권력을 갖고 있는 게 평화다. 이런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힘을 갖게 되니까 아무도 못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평화구나. 그렇게 이제 전반적인 그 사회적인 사상. 그래서 베스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베스도의 이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이해가 돼야 한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쇠고랑을 차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면, 야, 지가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려면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고 빨리 권모술수를 쓰고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는 게 우리 방식일 텐데, 저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는데 베스도 눈으로 볼 땐 자꾸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더 두꺼운 쇠고랑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압도당하겠어요. 저런 인생이. 지금 이 말은요, 베스도가 바울에게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베스도의 말에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나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그리빠에게 집중을 합니다. 25절에서 2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신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죠? 지금 이제 간단하게 베스도는 그냥 그 말은 딱 나 미치지 않았어요. 그럼 또 아그리빠를 지금 바라보고 아그리빠 왕을 파죽지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맹견이 그 어떤 대상을 한번 물면 절대 안 놓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몽둥이질을 하고 그리고 막 뜯어 말려도 오직 한 목표물만 보고 달려요. 그게 맹견. 제가 그저께 유튜브를 봤는데 맹견 대처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을 자주 하고 또 그 제가 좀 약간 막 움직이고 좀 운동하고 막 뭐 그런 새로운 것에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킥보드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제가 개한테 위협을 좀 몇 번 당해봤어요. 이거 무섭더라고요. 바로 이 앞에서도 당해봤고 개가 막 달려드는데 무섭더라고요. 저도 가지고 쫙 했더니 도망가더라고요. 나 살라고. 근데 이제 거기 유튜브를 보니까 그 개를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면 헤드락을 걸으래요. 그 초크 뭐 전문 용어로 맞아요? 그게 초크?
목을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요 꼼짝 못 하더라고요. 아무리 덩치 큰 개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내가 상담자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어떤 개가 여자를 어떤 약한 사람 어린이나 물고 있다. 그러면 가서 바로 헤드락을 걸면 조금 있다 기절한대요. 꽉 걸면. 그리고 그 방법이 최고래요. 그리고 봤더니 나도 저걸 좀 배워놔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용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거예요. 한번 물면 그 영상을 보니까요. 아무리 옆에서 몽둥이질을 하고 뜨거운 물을 퍼부어도 그 개는 그 한 모품을 보는 거예요. 너 죽었어.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제가 그 오래된 영화 있잖아요. 주유소 습격 사건 기억하세요? 한 가지 딱 남은 대사. 나는 한 놈만 팬다. 지금 이제 그런 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그리빠는요. 바울이 하는 모든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예수 믿을까 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있어도 그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포기하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뭐예요? 복음에 미친 사람. 자, 이제 베스도가 압도를 당했는데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또 압도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아그리빠도 압도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마터면 나도 믿을 뻔했네 이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자기가 하마터면 믿을 뻔했는데 쾅쾅거리는 그 심장, 잘못하면 성령이 나를 만져버리겠는데 그런 심장을 누르고 진정을 시키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 순간적인 계산기가 작동했기 때문에. 복음을 담으면 비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치도 비워내야 되고 유대인과의 관계도 비워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할 수 있는 위험도 겪어야 되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데모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맞닥뜨려야 되고 그럼 자기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지금 함께 동거하고 있는 이 여동생 참 양심에 찔리죠. 그런 관계도 청산도 해야 되고 복음을 만나면 비워야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하마터면 믿을 뻔했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아그리빠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난 기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 첫째는요. 자존심 상해서 천국 안 갈래 이런 사람하고요. 두 번째는 믿으면 잃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못 믿어. 그런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논리가 있습니다. 잃을 걸 생각하면 다 잃어요. 그러나 잃을 걸 잃으면 다 얻어요. 한 1분만 생각할 시간을 우리가 드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잃을 걸 잃으면 다 얻어요. 잃을 걸 생각하면 다 잃어요. 그러나 잃어야 될 것을 잃으면 다 얻습니다. 이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잃을 것은 잃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게 영적 논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사자후를 한번 들어볼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각인될 만한 명언 중에 명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선포와 기도잖아요.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길 만큼 가치를 가진 자의 인생, 참 위대하고 숭고한 거죠. 자, 이 말에 대한 이제 마지막 반응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역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바울의 인생이 죄수의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저 사람은 죄수의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인생이다 라는 말을 돌려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저 사람은 수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보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예요. 우리는 가격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를 따지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프라이스가 아니라 프라이드, 원트가 아니라 월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보화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닮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귀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